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공부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현재 입장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삶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 짧은 4장의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3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거든요. 14절 보면은 달려간다. 그러면서 마치 경주자의 모습처럼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경주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m를 달릴 때에 그냥 뭐 알아서 무분별하게 그냥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결정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자세, 그리고 또한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향해서라는 방향성을 함께 말하고 있거든요. 방향성. 그리고 이런 달려가는 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경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는 달리기를 할 때에 어떤 꼬린 지점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가는 자는 분명히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달려가는 자는 어디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결승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꼬린 점까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은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이제 이 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두 번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여정은 아직까지도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성화 과정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는 두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항상 우리에게 결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분명히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항상 달려갈 때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을 이루지 않고는 우리가 전부 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달려가는 방향이 똑바로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똑바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는 달려가는 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바른 말씀과, 그리고 바른 교리가 안 되고는 방향성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3장을 설명할 때에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매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거기에 이제 큐티도 우리 한번 했죠,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특히 이런 방향성을 바로 부여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속적인 것에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세속적인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세속적인 것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속적인 것을 배설물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방향성 다 잃어버리고 찾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세속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반드시 바르게 쫓아서 향해야 된다. 그러면 진리를 철저히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해하는 세력이 무슨 세력입니까? 거짓된 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세속을 방향성을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따르지 말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된다.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절대 달려갈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꼬린 지점을 잃어버리고 있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게 경기자로서의 자세가 주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세속에 항상 우리는 젖어 있다는 것. 세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 세속의 어떤 방법, 세속의 어떤 기발한 부분들이 신앙 속에서 들어와서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될 것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항상 거부하게 만드는 거짓된 진리가 있는데 이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이 부분들이 기본으로서 이 근본이 세우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속에 결국은 거짓된 진리 속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정결해야 된다. 신앙이. 이 부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신앙이 어떻게 된다? 신앙의 정결을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4장 전체를 내용을 3장입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본문 텍스트를 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뻐하라. 그죠? 기쁨. 기쁨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은 항상 머무는 신앙이 되더라. 머무는 신앙.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가는 신앙도 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신앙은 굉장히 회초리를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곁길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나팔장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는 항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 항상 우리가 기쁨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치사 N을 그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도 그 이야기를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머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전치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나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도 이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올 때는 그만큼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복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체험적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옥중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반복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잘 못 알아들을 때에. 그럼 그런 수고로움은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들을 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고로운 부분들을 그는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바른 믿음 속에 돌아오고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짐이 그것이 오히려 더 값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에서 이탈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떤 입장에서는 좀 수고로움이 될 수 있고 피곤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수고로움이 아니라 피곤함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이탈 현상들을 막아내는 측면에서의 이것이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번거로움도 아니고 수고로움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속적인 것, 거짓된 것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가까이 있고 우리 이웃에 있고 우리 삶에 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개들을 삼가하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의 삼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삼가라는 부분을 세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이 반복해서 삼가라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여정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유대의 율법적 사상의 구조를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를 삼가해라. 삼가할 것 세 가지. 자, 삼가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개를 삼가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삼가하라 그럽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삼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가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해라.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자,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삼가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자신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개들이라는 것은 개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부정한 말하고 있습니다. 개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기르는 개가 있고 들에서 기르는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개는 부정함 속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들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들에서 기르는 개는 과연 어떤 부분들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가? 개가 여러분 보시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한 부분들은 불결한 부분들과 함께 종교적 타락 상태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함 속에 늘 젖어 있는 것인데 이 속에서는 이 개가 분별력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조심하라는 것은 이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는 부정하지만은 자신들은 부정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들을 삼가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개는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개를 조심하라는 것은 이게 행악자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인데 실질로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떤 종교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타락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있는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보면은 자신들이 볼 때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종교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절대 삼가 조심해라. 이들의 행동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악자는 누군가? 이 행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율법적인 기독론을 가르쳤던 그들을 행악자라 하는데 특히 이제 행악자는 그때 이제 교회 당시에 보면은 율법적 기독론을 가르쳤던 자들이죠, 그죠? 그러한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쳤던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력들, 교회 안에 있는 세력들. 그래서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율법적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르쳤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에비온주의로 이제 발전한다 그랬죠, 그죠? 에비온주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제 개와 행악자들을 구별한다면은 개는 어떤 자들입니까? 외부에 있는 자들, 외부. 개가 방금 들깨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세력. 외부의 세력인데 이 외부의 세력 가운데서도 어떤 세력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결국은 유대교 입장에서 놓여진 자들이죠. 유대교. 그죠? 걔는 유대교 입장에 놓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밖에서 유대교의 입장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행악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내부의 세력들, 내부의 세력. 이 내부의 세력들은 바로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을 부인하고 율법적 구원,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자들을 지금 행악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공격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걔는 개종된 입장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깨니까 밖에 있잖아, 그지?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유대교. 그 다음에 행악자는 안에서 행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 세력, 다시 말하면 율법적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에변주의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행악자들은 내부의 세력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면 특히 이제 갈멜산 전투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멜산에 그 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과 영적 대격을 벌일 때에 그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르도록 하죠. 그런데 그들의 신이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신이 조는갑다. 빨리 깨워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벌렸던 수단이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고 몸을 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런 종교 의식 가운데서는 사람의 몸을 자해를 해서 이렇게 드림으로 그 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이 깨어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관습들입니다. 이방인의 관습. 이방인의 관습은 특히 이 제2 부분들이죠. 그죠?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해서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몸을 상하게 할 때 신이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신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 큰 칼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인체를 하나를 드리고 이런 일들도 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대체로 보면 몸에 칼집이 많잖아요, 그죠? 막 칼을 가지고 몸을 빼서 막 그 자해를 하고 피를 쏟아내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신을 극렬하게 부르는 방법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응답이 없으면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팔을 갖다가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팔을 자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을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의 관습, 이방인의 제의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간다는 겁니까? 오히려 역방 속에서 가는 길이다. 이 세 가지 삼가 조심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통념적 부분에서도 일어났던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외부 세력, 그죠? 유대교, 유대교 외부 세력. 그 다음에 행악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내부 세력. 특히 내부 세력은 어떤 자들이었죠? 율법적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르쳤던 나중에 그것이 발전돼서 에변 사상.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제의, 이방의 제사 방식을 다시 말하면 관습과 습관들을 교회 속에 흡입하여서 범하는 그런 일들 철저히 삼가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여서 세심하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삼가라를 지금 3번 썼잖아요. 지금 3번을 반복해서 쓰는 가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세심하게 관찰하라.
왜 세심하게 관찰을 하라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만연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가라 부분들을 세 번 지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무엇과 같아? 신앙은 벼 이삭이 자라는 것과 똑같아. 그죠?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다. 신앙은 그냥 툭 자라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섬기는 신앙입니다. 섬기는 신앙. 그 섬기는 신앙은 남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대접하고 섬기고 밥을 사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방법은 다양함이 있죠. 그죠?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형제를 또 품어서 그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섬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섬기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또한 복음에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섬김이 일이 있고, 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양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지켜 준행함이 성령의 봉사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굴 자랑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자랑 삼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뭡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서.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알겠지,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하는 이런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런 삶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랑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육체를 향해서 자랑할 것 되면은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는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랑할 거 있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 부분에서 자랑할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유대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던 교회 내부의 세력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겠습니까?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겠죠. 그죠? 이방인들이 교회 속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랑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건 뭐 됐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냐? 무엇과 자랑할 것이냐?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 삼을 거 보자.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부분에 대해서 난 자랑할 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을 함께 지금 표현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죠. 근데 뒤에 베냐민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왜 베냐민 족속이 여러분 자랑거려야 될까요? 베냐민 족속이 정말 자랑거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일으켰던 족속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성적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 레위인의 그 처벌 그 집단 간음하여서 사건을 일으켰던 그 베냐민 지파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결 구도를 형성하였고 그 속에서 전쟁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 자랑할 것 없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했을까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자랑할 것 속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거. 그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랑할 것 속에서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죠? 이거 자랑할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준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 자랑할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 자, 이스라엘 족속을 자랑한다면은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자라는 것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에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했을까요? 자랑거리 속에 넣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가 지파 속에서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죠. 그죠? 자, 야곱이 자녀를 낳을 때에 두 군데에서 자녀를 낳죠. 어디에서 자녀를 낳아요? 바단 아람에서, 그죠? 그 외삼촌 나반이 있는 곳에서 바단 아람에서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1명의 딸, 12명의 자녀를 출산하죠. 자, 그 다음에 1명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납니다. 가나안 땅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여러분 보면 창세기 35장 16절에 나타나요. 창세기 35장 16절. 창세기 35장 16절. 베들레헴 근처. 그죠? 특히 이제 그곳이 에브라스입니다. 에브라. 이 에브라스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딱 아들이 한 명 있어. 그 아들 한 명. 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면은 자, 태어난 출생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3명의 자녀 속에서 누구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베냐민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12명은 전부 다 객지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어머니가 나헬이었지만은 나헬은 베냐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 속에서 산고 속에서 죽었지만은 그를 낳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양 낳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창세기 35장 16절. 자, 창세기 35장 16절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자, 에브라스이 어딘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 베들레헴이 보면은 이 부분들은 에브라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길가에서 낳긴 했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가나안 지경에서 낳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있죠. 자,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간 거리를 둔 곳에서 누가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무엇으로 불렀다?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에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속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자,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족속은 어디 있는가? 베냐민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이건 참고상인데 왜 이스라엘에 보면은 초대 왕이 세워질 때에 누가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지죠. 자, 사울이 세워진 가장 큰 이유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녹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유가 있었죠. 그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그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신약에 지금 딱 요 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의 빌립보스를 통해서 그 예시를 가지고 구약을 설명하셔야 돼요. 만약에 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냐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는가라고 말한다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서 태어난 지파입니까? 기업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도 이유도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느 지파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됐죠, 그죠? 이런 부분들, 역사 상황들, 창세기를 반드시 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뭔 자랑할 것이 있느냐? 베냐민 지파를 자랑한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유다 지파는 자랑할 것이 더 많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그 계통은, 그 계파는 누구의 이름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증거되어지고 이어졌습니까? 다윗의 후손. 그러면은 사울이 속해 있는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자랑거리 안 돼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한 것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진 지파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서 누가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12지파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지파는 누구밖에 없다?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 그럼 난 자랑할 거 있다. 육신적으로 지금 육신적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12지파 가운데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나는 또 말한다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난 또 히브리인이다. 그러가면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합니다만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무엇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갈말리엘 학파로서 그가 하나의 그 수제자로서 그가 쓰임을 받았고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자랑할 것이 뭔가 하면 공예 회원이었죠. 그는 공예 회원이었으면서 그가 다메섹에 파송이 될 정도로 하나의 공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리새인.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죠? 그는 바리새인이지만은 갈말 학파 속에서 속한 자였고, 그 다음에 공예 회원이었고, 다메섹에 파송되어서 공무를 집행할 정도로 인정받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바리새인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많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자랑 삼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우리의 뭐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자랑할 근거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부분들은 반문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건은 어느 사건입니까?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 그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건. 다메섹 사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유대 관습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율법적 행위 속에 나타나는 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된다 못 된다? 절대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전부 다 해가 될 뿐이었더라. 해가 될 뿐이었더라.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무엇이는가 한번 헤아려보자. 없더라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율법주의자로서 자랑 삼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신앙이 오히려 손실이 됐다. 손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들,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두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던 그 믿음, 그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때로는 철학을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자랑을 삼았고 자신들이 그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이 결국은 전부 다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배설물. 배설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자랑 삼았던 것이 결국은 배설물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자랑 삼은 것 아무것도 없었더라.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얻었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사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겨졌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부분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8절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우리의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백날 올라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팔을 절단하는 그런 고행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배설물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공로로 말미암음이죠, 그죠? 그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뿌리치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배설물이 뭡니까? 율법적 이동론, 구원론. 그 다음에 또 배설물은 또 뭡니까? 철학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배설물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돌려진 것은 바울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의의 전가와 이신덕이, 의의 전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전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는 부분들. 이 의의 전가와 이신덕이는 이게 이제 동일한 부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칭의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부터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9절 다시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 속에서, 우리의 어떤 고뇌와 수련 속에서 그 의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우리는 칭의 가운데 놓여졌다. 이 부분들을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성화 과정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의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신덕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론자가 된 겁니다. 그죠? 의론자가 되기 때문에 의론자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의가 우리 속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의가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모든 부분들을 어렵게 행동을 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을 다 우리 자생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완전 구원, 완전 성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나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보면은 그 부분들이 안 맞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13권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의에 이미 이르렀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남아있는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시겠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은 already.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not yet.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의의 전가를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에 이르렀죠. 이신되게 되었다면은 이것이 완전 상태로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전성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그 뒤는 아무 부분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화 과정은 우리는 완전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함에 이르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12절에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이미 얻었다도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에 이르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요. 지금 분명히 의에 이르렀는데 그 의에 이르는 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함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다 이 단어를 딱 써놓으세요. already. already인데 지금 not yet라는 거예요.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완전 판결 속에서 이 부분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성화 과정 속에서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화 과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달려간다는 것인데 이 달려감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그런데 이 의지가 우리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결정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인격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인격체.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이것을 강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달리가는 것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의지는 인격체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달려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온전함이 이룰 수 없죠. 우리는 스스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분명히 성화 과정 속에서는 달려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완전성과 온전함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그 의지로서 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 자체가 완전함과 온전함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 속에서 모든 우리의 형성들은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것은 의지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 그러면 그 열심이 표현이 됐을 때 누가 도와주신다? 맞습니다. 성령.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결실이 맺어진다. 이것을 알고 있어라.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달려가노라는 것은 의지죠. 그러면 달려가지만은 우리는 완전성과 온전함이 없죠. 그러다 보면 달려가는데도 엉뚱한 쪽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달려가는 그런 의지적 부분들이 인격 부분에서 발현이 되었을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결국은 그 성화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또 하죠. 여기서 내가 달려가지만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있지만 여기 또 already 난제트입니다. 이 부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이거 한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읽으면은 내가 한 어떤 일들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그러다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해석이 깽판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한글로서는 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 가지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This one thing.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써놓으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글로만 그냥 보다가 깊게 생각 안 하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죠? 이렇게 영어로 써놓으면 제일 간단해. 그죠? This one thing.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멸류관을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나갔던 과정들, 우리의 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 하나를 꼽아본다면은 우리가 주를 배워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앞에 재진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표현적 부분에서 맞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에 항상 주님을 이끌려서 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표대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뒤에는 결국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을 감당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이제 회복 해결시켰던 그런 일들이죠. 그죠? 다메섹 이전에 이후 이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선을 끄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여러분 다메섹 전후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전후를 전을 보면은 오직 주를 해방한 일밖에 없죠. 그다음에 후.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메섹 이후에 사건을 보면은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이 다메섹이 하나의 전환점이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후를 보면은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일만 했습니까? 회방하는 일만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뒤를 돌아본 후퇴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시점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 지금은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달려갈 그런 신앙으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안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 그래서 전치사 또 뭘 쓰고 있습니까? 정자 N을 쓰고 있고 안에 머무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 속에서 표대를 향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표대 속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신이 이룬 신앙에 대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지금 성장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죠. 자신이 과거에 불신앙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상황들. 근데 지금은 자신이 이제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굳건하게 세워진 이 신앙의 관점으로서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신앙의 성장 바탕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기준으로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기서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성장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너는 왜 믿음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육체 자랑을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닮아가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닮아라는가요?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닮아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너희들도 신앙의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신앙의 본이 되는 자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눈여겨보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도 또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의 본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해라는 겁니다. 신앙이 본이 되는 자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배웠던 그 모습 속에 자신을 녹여놨을 때에 다른 사람이 또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본을 배워나간다는 것 잊지 마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참 가르치고 힘쓰고 애썼는데 심지어 자기 탐닉에 정신 팔리고 자신의 의에 똘똘 뭉쳐있고 이런 속에 놓여 있는 것 참 눈물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잘못 달려간 그 결과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씨는 배라는 것은 이 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통통배 보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는 몸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몸의 일부분. 그런데 자, 사람은 보면은 여기에 배를 말할 때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요 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요 전체를 요것을 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된 자는 그들의 씨는 배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주고 있었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머리로 올라가나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죠? 먹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욕적인 문제가 위에서 벌어지나요? 밑에서 벌어지나요? 정욕적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정욕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은 이 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타락, 먹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정욕 쪽에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씨는 배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해서 살아가겠는가?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랬죠? 그들의 씨는 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씨는 배라라는 것은 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역할들이 밑에 정욕적 문제도 밑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마심의 모든 부분들이 자기 기준, 그냥 먹고 마심의 탐욕 속에 정욕 속에 빠져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 속에 있다라는 욕망 속에 놓이는 자. 그래서 그의 씨는 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 오히려 그들은 영광을 여기고 있었는데 참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수치스러운 건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얻었던 그러한 어떤 가치의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속적인 속에서 얻었던 그 영광들, 결국은 자신을 벌거벗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은 자랑스럽고 세상 속에서 영광적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땅의 일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거기는 하늘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여기서 구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마지막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서 달려가라. 그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재림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항상 객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함께 주의사항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계선을 항상 끄라.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이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부활로서 그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교회 속에 만연해 있던 그 사상 구조, 특히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몸은 감옥이기 때문에. 몸은 버려야 될 대상.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광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두게 되면 실제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몸의 영광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들이 몸의 부활이, 영육간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이 조금 그 의미가 좀 깊죠, 그죠?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예. 뭐 어렵지는 않은데 좀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녹화를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기쁨이 가는 부분도 이제 마지막에 4장에서는 기쁨이 굉장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빌립보 4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빌립보 3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경주자의 모습이 되라 하였습니다. 경주자가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갔을 때는 그는 경기장을 이탈하는 자로서 탈락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기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에 그 모습들이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경기장을 이탈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 종말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참으로 병들어 있는 것, 우리가 어찌 관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명한 그 사명 굳건하게 부여잡고 또한 달려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와 같이 잘 조명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주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그 값으로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